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6절 한 절.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힘들으십니다.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은 다음 주에도 동일하게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는 아니고요. 오늘부터 10여 주 넘게 2달 혹은 더 멀리 가면 아마 3개월 정도 사도신경을 좀 다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공부를 했었고 저희 교회에서는 교리를 무척 강조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는 다시 준비했어요. 예전 건 그대로 다 있는데 다시 사도신경을 저도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들하고 새롭게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저는 설교가 끝나면 그 한 편의 설교가 끝나면 설교를 쭉 이렇게 컴퓨터 안에다가 다시 그 파일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면 예레미야 애가면 애가 이렇게 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예레미야 애가를 집어넣으려고 봤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망각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했나 봤더니 2020년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여간 참 큰일 날 사람들이 불과 한 3년도 안 됐는데 그걸 했나 안 했나도 근데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전혀 또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때는 그 설교를 저는 최선을 다해서 본문에 맞게 설교를 준비하는 편인데 그래서 어떤 건 맞고 또 어떤 건 다른 시각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또 젊었을 때 했던 설교들 보면 가끔 부끄러움도 있고 그런데 또 나이 먹어서 유익한 건 하나님이 또 다른 풍차를 자꾸 주시니까 그래서 쉽기는 그런 게 제일 쉽죠. 옛날 거 이렇게 울거먹고 예전에 사도신경 다 했는데 뭘 또 새롭게 하겠어요. 다시 하면 또 교인들은 다 까먹었을 텐데 뭐 근데 오늘날 주시는 은혜는 또 오늘날 또 다른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다 까먹으셨죠? 사도신경 언제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멘. 아신들도 기억도 잘 안 나시고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수요일날 교리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잘 못 나오셔서 주일날 이걸 잘 생각을 해보고 저는 예배 순서지를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예배 순서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겠구나. 왜 이런 순서로 예배하는지 그 매번의 순서는 어떻게 왜 그 이후로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묵상하고 기원할 때는 되게 짧게 해요. 한 4-5줄로 요약해서 그건 앞으로 되게 다른 기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마치 노크하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하죠.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은 왜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거라서 어느 누구도 잘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 괜히 질문했다가 내가 좀 잘 모르는 사람 취급받을까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데 20년, 30년을 다녀도 사도신경을 왜 암송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더 지혜롭지 못한 태도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번 또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이렇게 보면 사도신경이라는 말이 어떤 말의 조합인 것 같아요? 네 글자가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글자 떼어놓을 수도 있죠. 사도의 신경, 사도와 또 신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도는 누구를 의미해요? 제자들. 근데 그 성경의 사도는 누구를 의미했어요? 성경의 사도 몇 명? 12명. 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는 처음에 그 12명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사도신경도 12명의 사도가 한 문장씩 써서 만들었다라는 썰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전설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사도들이 뭘 지혜를 가지고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도신경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내용들을 함축하고 요약한 거죠. 신경이라는 말은 뭘까요? 신경이라는 말과 비슷한, 신은 믿을 신자고 경은 경전할 때 경자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믿는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믿어야 할 만한 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라는 말은 신조라는 말과도 같고 교리라는 말로도 표현될 수 있죠. 그러면 사도는 12사도만을 의미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사도는 어떤 사람을 의미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럼 우리는 포함돼요? 안 돼요? 우리도 포함되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잘 표현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사오며 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사오며 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개별적인 믿음으로 이 사도신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아주 다양하고 많은 교리들 또 진리들을 어떻게 보면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한, 그러니까 성경의 엑기스 같은 교리 책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책인데 한 장짜리 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외워버릴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 있어요? 자, 오늘은 성경을 찬송가 맨 앞을 피고 공부하셔도 돼요. 지혜 있는 분은 벌써 그걸 딱 펴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사도신경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나는 뭘 믿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죠. 자, 첫 번째 하나님 믿어요. 두 번째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잉태, 이게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인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어요. 나시는 과정이죠.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만 받으시다가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신 거, 승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통치하심이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는 거는 재림 예수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많이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많죠.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것만 그냥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도 짧아요. 성령을 믿사오며 끝.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주로 누구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예수님. 또 어떤 게 있어요? 교회에 관한 거. 거룩한 공회, 이건 교회를 의미해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 누가 사하여 줘요? 하나님이. 누굴 믿어야? 예수 믿어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식한 말로? 부활. 다 하시네. 영원히 사는 것도 뭐라고 그래요? 영생. 아이고야. 뭐 다 하시네요. 그걸 믿는다. 누가 믿어요? 내가. 우리가라고 하면 안 돼요. 철저히 내가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당장 이 사도신경을 공부하는 동안만큼은 우리가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가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신경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도 있어요. 제일 먼저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도 처음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걸 보통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교 의식이라고 해요. 교회에 입학하는 의식.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뭘 줘요?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근데 세례를 저 받고 싶어요. 그리고 머리 디민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그러면 너는 누군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를 그냥 쭉 읊어주는 거예요. 나는요, 누구를 믿어요? 제일 처음에? 또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요.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성령으로 잉태됐죠. 마리아에게 나셨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 이걸 쭉쭉.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인데 언제 물어본다고요? 제일 처음에 세례 받을 때.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는 이런 믿음을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넌 뭘 믿어야 되는 줄 아니? 근데 이거는 습득하도록 암송하도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이 내용을 계속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자를 설득할 수 있고 자기도 자기의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 가능한 거니까 그 과정 동안에 이걸 진짜 내가 믿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때에 맞는 각각이 받고. 뭘로 받아요? 신앙 고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 새신자반이에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좀 고백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주절주절 다른 걸 막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얘기하면 돼요? 저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길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18개 아멘까지 따로 떼어놓고 보면 18번이면 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의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 뭐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 구원자인지를 아는 건데, 그 예수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도 명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세례 달라고 그런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전적으로 다 아는 자들을 선별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근데 언제쯤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6, 7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게 이제 AD 100년 정도예요. 그걸 우리는 기원전 2세기 보통 이렇게 기원 후 2세기라고 그러거든요. 2세기 경에 사람들에게 자꾸 이걸 물어봐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떤 이유가 생겼는지 아세요? 왜 자꾸 이걸 물어봐야 될까요? 안 물어봐도 원래 그 전에는 그래 알았어 우리 편 해 그랬는데 이게 우리 편인지 아닌지 자꾸 헷갈리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편인지 아닌지를 요즘에도 있죠. 신모시기 신천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 이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년쯤 전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 70년 지나니까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긴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간혹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은 없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셨다. 분명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아무튼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럼 인간이 아니고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신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은근히 이거는 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성을 부인하는 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현설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씨었다인 사람 그러니까 원래 신성을 부인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이 존재하지만 신적인 능력이 이렇게 뭐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날은 성경을 성도들이 갖고 다니기도 하고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 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나 이렇게 편지로 써주면 그걸 필사하든지 없으면 막 암송하고 막 이랬는데 성경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사복음서를 뭐 그 당시 집집마다 다 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순회 선교자들이 이단인데 설교를 한답시고 했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잘못된 선생을 만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사교 집단으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세례 입교 문서로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 필요는 뭐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단들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정통 그리스도인이 뭘 믿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없으니까 성경 지식이 없고 성경 책 자체가 없으니까 현혹되어서 배교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삼위일체나 신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어요. 회당에서 다 가르쳤는데 이 기독교는 그나마 회당도 없죠. 회당은 유대교의 건물이니까 초창기에 막 빌려 쓰고 같이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는 우리가 아닌 거네 라고 생각하고 발도 못 붙이게 하니까 어떻게 교육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교회당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1세기 지나면서는 우리가 모여야 될 장소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넓은 집이 있고 지금처럼 수직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수평적인 건축물. 그래서 부유한 자들은 집도 넓고 하니까 그런 데서 뭐 20명, 30명, 100명씩만 모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학교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일종의 원시적인 교리 학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슨 학교요? 거기서 뭘 가르쳐요? 사도신경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편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딱 물어보면 이 교리를 정확히 이야기하면 만약에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함부로. 인성을 부정해도 안 되죠.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면 여기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또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참 좋으네. 이거 하나로 이단도 구별해내고 세례 베풀 때 사람들에게 신앙 고백을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이 처음에 유용성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그러다가 교회 역사에 또 하나의 거대한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외부적으로 로마 황제가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놈들은 아무래도 국가를 전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정치를 잘 못할 때는 저기에서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내가 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에서 뭔가 그냥 엄한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엄한 일이, 예를 들어서 저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자기가 통치하는 시내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 키타를 쳤대요. 키타는 이해하기 쉬운 말이고 칠현금이라고 그래서 7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 현악기를 뜯으면서 막 술 마시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다음 날은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나겠죠. 그때 네로 황제가 뭐라고 그랬대요? 그 불은 누가 질렀다고 그랬겠어요? 야, 이게 다 스토리가 있는 거죠. 저 불은 그리스도인들이 질렀다. 핍박이 시작되는데 대표적으로 10번의 핍박이 있어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 조금부터 시작해서 거의 횟수로는 300년, 기간으로는 1200년 이상을 로마 황제들이, 그것도 큰 사건만 10개고 그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으려면 뭘 하면 돼요? 배교를 하면 되죠. 순교냐 배교냐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순교할 사람들은 외로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로마 군인한테 다 잡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로 치면 저 칼 차고 들어온 일본 순사, 아니면 공산당이 왔을 때도 기독교인 많이 순교당했거든요.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읽을 성경도 없고 너무 외롭기도 하고, 이럴 때는 성경의 진리들, 이 교리들이 한 몫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옆에서 회유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신앙을 지켜야지. 근데 내 신앙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막 옆에서 고문하는 소리도 들리고, 분명히 우리 방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누구 나오세요 그러고 나갔는데 다음 날부터 안 들어와.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자신을 다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나를,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 23편처럼 우리가 아무리 암흑 같은 곳을 거닐고 흑암에 처해 있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괜찮아 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자기가 맨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때 뭘 외우면서 자기를 계속 뜨겁게 만들었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지금은 찬송가도 많아서,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한창 민주화 운동 하셨을 때는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을 때 성령의 영자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감옥이 뜨거워졌다는 고백도 하시고, 찬송가를 좀 아는 걸 계속 힘차게 막 부르기도 하고,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그랬었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걸 다 알지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성경 다 이거를 외우면 괜찮겠지만 위로가 될 만한 성구 몇 개 못 외워요, 사실은. 그럴 때는 잘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 같은 것,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변치 않겠다 하는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그냥 만들어진 것 같아도 때로는 핍박 속에서 나를 더 굳건하게 하고 내 믿음을 확인하고 확신한다는 의미로도 이 사도신경이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죠. 벌써 두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 번째로는 세례교인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건 이단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는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도 암송을 하기도 했고, 갑자기 이제 시간이 확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로 왔어요. 오늘날 2023년 7월 첫째 주 예배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까. 그럼 우리는 어떤 이유로 암송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세례도 다 받았어. 그렇죠? 지금은 세례 받을 때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이단은 없어. 일단 물어봐야 되나? 가끔 한 사람씩 혹시 신천지 아니시냐고. 요즘에 신천지도 얼마나
교묘한지 신학대학부터 다닌대요. 일반 신학대학 안에도 이 신천지들이나 이단들이 입학해가지고 그냥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는 장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거죠.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가 뭐 이단 때문에 갑자기 신앙 고백을, 그리고 신천지도 이거 외울 것 같은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비슷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핍박이 있어요. 오늘날. 근데 우리는 왜 하는 거죠? 왜? 예배 때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 예배 제가 저 뒤에서 늘 듣는데 어린이들도 뭐 잘 보고 따라서 열심히 암송해요. 그런데 저 친구들은 아직 모르죠. 왜 사도신경을 이것도 막 눈 감고 막 외워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저러다가 나중에 이제 세례 받을 때쯤 물어보겠죠. 입교할 때쯤. 그때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시은이, 다은이, 효, 정우 다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물 묻히는 거 막 싫어하잖아, 애기들. 그거 기억이나 나겠어요? 자기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나중에 이런 걸 공부할 때가 있겠죠. 중등부 정도 들어가면 공부시키거든요, 세례 교육을. 그때는 이제 물어보겠죠, 이런 신앙의 고백을. 근데 지금 왜 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은? 세례 받을 것도 아직도 멀었는데, 핍박도 없고. 왜 받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고민하는 거죠. 왜 받는지를 묵상하는 게 오늘의 전체 내용이고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공부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이유로 관습적으로 그냥 옛날부터 그냥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들은 사도신경을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요, 서구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되게 많아졌어요. 점점 더. 제가 요번에 다시 찾아봤더니 한국 교회도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핍박도 없고, 또 이단에 대해서 뭐 이걸로 판별도 안 되고, 세례교육자들은 세례교육 따로 받으면 되니까 예배 시간은 더 심플해지면 좋겠다라는 목회자들의 욕심이 있는 거죠. 예배를 저희도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이게 길어 보이지만. 그리고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교회는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도 나중에 하나님께 진짜 여쭤볼 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린 거 맞죠? 우리는 우리가 아무튼 맞다고 생각하고 전통을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어떤 목회자는 이런 예배 순서를 심플하게 가지고 가기 위해서 주기도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근데 그 안에는 굉장한 중요한 진리들이 있는 거죠. 저는 여간 목회자가 교리 설교를 잘한다고 해도, 교리 설교를 너무 잘한다고 해도 사도신경 한 편만 잘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결해줄 뭘 다 너무 다 끄떡거리니까 또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설마 그랬죠. 다 이해가 된다 이거죠. 목회자가 여간 잘해도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암송했던 사도신경보다는 못해요. 이렇게 간략하게 잘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설명할 거예요. 다시 이제 매주마다 전능하신 건 어떤 의미인지, 창조하셨다는 건 왜 들어가는지, 예수님의 탄생은 뭔지 다 설명할 거예요. 하지만 설명하지 않는 선에서도 이 내용만 잘 들여다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심플하고 효율성을 가져온다면 설교를 차라리 좀 과격하게 말하면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길게 하는 것보다, 죄송해요, 이런 거를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글을 읽었어요. 어떤 분이 사도신경 안 하는 이유를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왜 이러셨을까? 저도 질문이 되는데 심지어 그런 거예요. 헌금이나 이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는 헌금 바구니 우리 안 돌리잖아요. 심지어 그 시간 아까워가지고 딱 거둔 거 가져오죠. 그리고 우리 주보에 누가 헌금으로 뭘 했는지 기록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남겨두고, 그리고 심지어 누가 헌금했는지도 또 강단에서 다 읽어주고,
그거 하는데 10분 넘게 걸린대요. 큰 교회는. 그래놓고 사도신경은 빼겠다는 이야기는 참, 우리는 늘 암송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또 이거 설명을 하잖아요. 설교로 만들어서. 왜 그래요? 우리 예배 정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배 정신. 이 예배할 때 우리 개신교는 왜 예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로, 또 어떤 형태를 띠고 하는지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사도신경은 정확히 거기에 맞는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제가 아까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죠. 하지만 예배는 개별적으로도 드리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드려요. 근데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가장 단점이 뭔지 아세요?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어요. 분위기에. 내가 진짜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1대1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1대1로 하나님에게 음성을 듣는다든지 신령한 목소리 아니에요. 깨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1대1로 지금 만나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분위기상 다들 은혜 받고 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은혜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배 가운데 특히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내가 나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같이 예배해도 절대로 같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휴거 얘기할 때 늘 그러죠. 같이 예배하는 중에 어떤 자는 하늘나라 올라가 휴거 돼요. 그럼 어떤 자들은요? 거저 공동체로 올라가지 않아요. 몇 통 몇 반 할 때 통 한 반이 다 한 통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통장님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만. 근데 예배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흠뻑 은혜를, 그게 굉장히 예배의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개별적으로 그분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다른 깨달음의 경험, 소위 개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래요. 분명히 설교를 같이 했는데 이분은 앞부분에서 은혜를 받고 이분은 설교 종반에 가서 은혜를 받고 저분은 전혀 다른 단어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처음부터 정말로 다 잘한 거. 그래서 막 요소요소가 다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는 안 믿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첫머리를 딱 들었는데 벌써 띵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오늘 말씀은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는 심리적인, 심령적인 깨달음이 있는 교우들도 있어요. 중간쯤 가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하셨나? 오늘은 어떻게 내 말만 이렇게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내 은혜 못 받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분을 쓰다듬는 경우도 있어요. 공동으로 예배하지만 공동의 정신에 휩쓸려서 막 우리 자기의 자아도 막 잃어버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공통의 예배를 드리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또렷하게 스스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철저히 내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목소리 앞에서 자 같이 시작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건 옆 사람의 고백, 남의 귀에, 내 귀에 들리는 남의 음성이 아니라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시간에는 집중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동정녀 탄생, 고난받으신 거,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거, 그 다음에 다시 심판하실 거.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나의. 끊임없이 계속 내가 강조되는 거. 우리가 아닌 나.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 예배,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한 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예배 드릴 때 성경 찬송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을 위한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막 한 주 예배 드리는데도 그 예배에 여러 장이 있어요. 그럼 사제가 뭘 하면 계속 그걸 보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따라했다가 뭐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에 의해서 계속 막 오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막 하는 거죠. 복잡해요. 예전 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거를 관람하러 간 사람 입장에서는 낯설지만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그냥 막 그 카드 섹션 하는 것처럼 저 북한에 가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발도 잘 맞고 손도 잘 맞고. 우리 예배는 목사가 주도하는 목사가 혼자서 주도하는 예배에 여러분이 살짝 몸만 얹혀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회도 있고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 되니 가장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사회를 본다고 해서 막 제가 전체 주인공인 양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다른 데는 성경을 읽는데 목사가 꼭 읽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못 느끼시죠? 사소하지만.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틀리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어떻게 읽어요? 우린 늘 합독하거나 교독을 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은 관람자로 오신 게 아니라 개별적 예배자로 온 거예요. 그때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비록 제가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지만 하나님께 저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저는 직업이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끝나고 월요일 날 또 다른 예배 참석해야죠. 사회 아닌 예배로.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도 예배하러 온 거예요. 다만 역할이 사회자고 설교자일 뿐인 거죠. 그때 나올 때 사회 보니까 두렵고 떨리고 하는 게 혼자서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가끔 구약 제사를 예를 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를. 구약의 제사 지낼 때 절반 이상을 제사 지내러 온 의뢰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물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피바다 되는 거예요. 피비린내가 나요. 어떻게 졸아 거기서. 우리는 다 누가 잡아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목사가 해주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래서 막 털썩 마음부터 벌써 그냥 릴렉스하게 딱 앉아서 그래 해보세요. 들어드릴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예배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죠. 죽어요. 제가 차마 이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한 주에 한 번 오면서 말이야.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허벅지에 멍이 들든 어떻게 하든 바늘을 갖고 오시든 여러분의 영이 자꾸 탈출을 하려고 그러면 잡아매놔야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이 예배하러 온 거니까. 내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을 용산으로 초대했어요. 만찬에. 거기 가가지고 밥 한 끼 먹고 꾸벅꾸벅 졸겠어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안 졸아요?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리고 신이 나지.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래도 흥분되잖아요. 사진도 찍고 기념품도 받고. 그럼 어때요? 졸음이 무슨 졸음이야. 핸드폰 갖고 사진도 찍을 거고 뭐 거기에 경험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대통령만 못할 때가 많아. 얼마나 여러분이 마음이 그냥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경험을 갖는 게 결국은 공동체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갖는 예배의 신비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막 찬송하고 같이 뭔가를 해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따로 만나주시고 따로 다듬어주시고 따로 쓰다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뭐 이렇게 광신도들처럼 그렇게 뭐 차라리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게 맞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예배는 집단 체계 안에서 집단 경험을 배척한다. 철저히. 하지만 함께하지만 철저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철저히 누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예배에서 배척돼야 될 게 아니라 오히려 예배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내 고백으로 하는, 목사의 고백이 아니라 장로님의 대표 기도가 아니라 내 고백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만남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빼요? 뺄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여전히 암송한다. 또 다른 예가 하나 또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저는 교회가 조롱받고 있어서 사도신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조롱받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토대에 서 있는지를 자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역사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막 살아도 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알죠? 뼈대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에 태어나면 제사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맨날 뭘 가르쳐요? 너는 누구 집의 자손이에요?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야.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어린 시절부터 밥상머리에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조심하죠. 몸가짐을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2000년이 넘는 족보를 가지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쵸? 뼈대가 있어요? 없어요? 엊그저께 갑자기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단도 아니고. 근데 어떤 뼈대인지 아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알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 교육이 교리교육인 거거든요. 그런 걸 잘 안 하니까 나가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거죠. 뼈대 있는 가문은 뭐? 필연적으로 교회사 하나를 이야기할 교회 역사 가운데 15세기 가까이 14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1300년대죠. 아비뇽 유수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 역사의 사건이에요. 아비뇽 유수 사건. 이게 뭐냐면 하여간 교회의 역사와 중세의 역사는 같이 왔는데 늘 다투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교황이에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늘 야 내가 더 세. 아니야 내가 더 세. 그러니까 교황이 참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하여간 그 당시엔 철이 없어가지고 힘자랑을 그렇게 했답니다. 언제? 1300년쯤에.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김겨루기를 하다가 어느 날 교황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지고,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지고 나서 사망을 한 거야. 그래서 왕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아비뇽이라는 지방으로 교황청,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폐쇄하고 옮겨버렸어. 그리고 다음 교황은 프랑스 사람으로 그 왕이 임명을 한 거야. 예전에는 교황이 황제를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통치하는 게 교회였어. 근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황을 왕이 세운 거예요.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세상을 선도해야 돼. 그걸 아비뇽 유수라고 그래요. 유수라고 하는 건 바벨론 유수에서 따온 거예요. 바벨론 유수가 뭐예요? 지난주까지 배웠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 시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더러웠겠죠, 한마디로. 거기서. 교회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의 권한은 없다. 그러고 나서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속하게 로마 카톨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날로 돌아와서 오늘날에는 교회가 누가 강압적으로 교회에 쳐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스스로 항복한 거예요. 누구에게 항복했어요? 세상에. 포로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가만히 그냥 뭐 이거는 뭐 우리가 머리가 좋고 막 세계사에 달통하고 정치 현실을 잘 알아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딱 뒤만 돌아보면 뭐에 굴복한 것 같아요? 세상의 뭐에? 물질에 굴복한 거죠. 뭐에 집중해요? 건물에 집중하는 거죠.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들. 그래서 영혼이라도 팔아서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이제 교회가 또 판도가 달라지리라 생각해요. 어중간하게 빚 얻어서 지었던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팔릴 겁니다. 팔릴 거예요. 이상한 데 팔리는데. 그래서 유럽이 예전에 교회 팔았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 유럽에 팔린 교회들 지금 카페가 아주 잘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그 긴 의자 그대로 이용하기도. 한국에도 나왔어요. 어떤 작은 교회당을 젊은 친구들이 샀어. 사가지고 교회 처소, 기도 처소로 만든 게 아니라 재미난 카페로 만들었어. 아, 재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롱한다고 표현한 거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건 누가 쳐들어와서 한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가 그 안으로. 뭘 추구했어요? 물질을, 건물을, 권력과 명예. 건물의 노예가 되고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되고. 원래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 선배들이 있을 때는 교회를 함부로 여기지 못했어요. 국가에서도. 대통령이 되거나 뭐가 되면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할 정도예요. 지금은 그냥 명목상으로 뭐 한기총인가 이런 데가 있긴 해요. 그러나 거기가 진짜로 어른 역할을 하는 집단은 아닌 거예요. 이상한 집단으로 다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교회가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질에, 세상에. 더 이상 세상은 교회를 구원의 기관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고결한 집단? 그렇게 인식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문제이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도 못하는 존재, 이유도 없고 존재, 목적도 잘 모르는 그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러면 구원의 통로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구원이라는 건 세상에 빵도 줘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구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역할도 해야죠. 그래서 분연히 교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일제시대 때 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으면 순교 안 당하죠.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교리 교육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아까 뼈대 있는 집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집안은 이걸 믿는 거야 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얘기하고 강조해야 되는데 더 이상 교리를 얘기하면 교인들도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 그래서 뭐 사도신경 그냥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그런다고 믿음이 생겨요? 그런다고 투철해져요? 투철해지려면 정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요? 있으나 마나지 뭐.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갑자기 우리가 뭐 혈서 쓸 수도 없고. 다른 이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그런 기초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잘 뜯어보고 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고 공동체가 함께 거룩한 길로 나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필요도 없어요. 뭐 영광 따위가 교회에 왜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에게만 필요한 거죠.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찾고 싶다면 개인이 경건하고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면 그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높이 저 산꼭대기에 지어진다고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경건하면 영광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빛이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지 우리 스스로가 빛나는 존재는 아니거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리를 요약해서 암송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초적인 교리,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마다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족하니까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해야죠. 우리는 뼈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뼈대의 근간을 모르니까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더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무덤덤하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구나,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기초가 여전히 있구나, 반복하는 것처럼 지겹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또 한다면,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이 다져진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기초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시시해라고 외면하는 게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하고 여러분이 혹시 이 중요한 걸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소원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한 구절 할 때 혹은 사도신경 한 구절 암송할 때 이런 내용을 좀 머리에 생각하면서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해서 이제부터 다시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는다면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뼈대 있는 교회임을 우리 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뭘로 뼈대 있는 걸 증명할 거예요? 역사만, 나이만 먹으면 뼈대에 있어지는 건가요? 그럼 1층 다 사서 교회를 여기 새롭게 올리면 그게 좋은 교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빵살이 하더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어요. 교회는 번듯한 자기 교회, 자기 건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때 역사가 뒤바뀌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집중하고 이런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교회를 든든히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제게 있습니다. 이런 확신대로 저와 여러분이 더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사도신경 한번 읽읍시다. 읽고 기도하십시다. 암송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시 유치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암송하시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사하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조롱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라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세우는 우리 개별적인 개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교회도 든든해지고 거룩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되짚어보며 새로워지기를 원하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우들,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익히 아실 텐데 놀랍고 뜨거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남들은 우습게 여기는 것일지 몰라도 오히려 이런 작은 것에 집중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이번 사도신경 공부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